나오셔서 주기도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열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6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저께 잠언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13장 말씀을 나눕니다. 12장과 13장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말씀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봉사하며 흘리는 그 수고와 땀이 오로지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강함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 우리 주 예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이 기뻐요. 여러분도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 말씀 13장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12장 13장은 13장 말씀 25절까지 있는데 우리 12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받을 준비 되었죠? 네. 그래요. 우리 말씀이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우리 뼈와 골수를 찔러 정말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랑의 입을 열매로 이루어 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불쌍한 자는 강포로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의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니라. 오늘 현실을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정이 있으시나 가난한 자는 섭답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가품하는 자는 없으리라. 원망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아멘. 13절까지 읽어야 맞네.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까지가 읽어야 되네요. 잘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1절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12장 말씀을
나눴는데 13장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들으면 여러분 이 12장 13장 말씀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에 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더 유익하게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대로 인생을 열매를 거둔다고, 또 내가 할 말들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게로 온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우리 전달해서 우리가 부메랑으로 좋은 것들만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믿고 완전하게 정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심는데 악은 과연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2장 13절 말씀에는 악은 항상 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심을 때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말을 심어서 그 말들이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린 그 구체적인 인물의 예화를 제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쫑긋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길을 쫑긋하고 듣고 우리가 집중한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제목은요, 지혜를 심어 생명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말을 생명으로 거둔 사람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을 받고 복을 차고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 말씀이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상 속에서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악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선함을 지혜로운 말로 주변에 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복을 받아 누린 그 위대한 그 모델들이 있죠. 그 모델들 생각해 보면 누구예요? 모델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요셉, 그죠? 다윗. 예.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은 가문을 구한 그 아비밀과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요. 이 예화는 남편 때문에 집안이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오직 지혜롭고 선한 말 하나로 온 가족을 살려낸 이 아비밀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아비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밀의 그 남편 나발은요, 그 이름 뜻 그대로 바로 미련한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나발 이야기 알잖아, 그죠?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다녔어요? 아굴라 그 굴로 피하고 그리고 막 도망 다녔잖아, 그죠? 다윗은 이 두발을 도와줬어요. 양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줬어요? 다윗이
부자였던 그 나발에게 베푼 도움은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제가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읽고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냥 우리가 말로 하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녔죠. 그랬을 때 600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에게 해준 일은 오늘날로 치면 아주 완벽하고 아주 대가 없는 최고의 경호 서비스였어요. 그렇게 다윗이 아비멜에게 베풀었는데도 그가 배신하는 걸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거친 광야에서 울타리는 성벽이에요. 성벽. 당시 갈멜 그 지역의 광야는요, 유목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때는 이 사막의 약탈자들이요, 뭐 있는 사람들 거를 그냥 말로 해서 뺏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냥 남의 거를 그냥 악탈해갖고 강한 자가 약한 자는 그냥 먹잇감이었어요. 짐승과 똑같아. 그때는 그 시대는 양을 훔쳐가고 목자들이 공격하고 이 무법지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다윗은 이 무장한 군사 600명을 동원해 갖고 나발의 그 목자들과 양 3,000마리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1,000마리 염소 그 주야로 밤낮으로 에워싸면서 그를 도와줍니다. 도적대가 얼씬도 못하게 막아주었는데 결국은 나발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나발의 하인들이 나중에 나발의 아내가 그 아비멜에게 가서 직접 증인이 되어서 내용에 그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내용이. 그게 우리가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사무엘상 25장인데 그냥 지나갈까요? 사무엘상 25장? 그냥 합시다. 왜냐면 이 지금 오늘 할 말씀이 좀 길어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가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안 찾아도 의심은 안 하죠? 네. 우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가축도 축내지 않았던 이 다윗. 보통 무기를 든 군사들이 굶주린 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이 부자들의 그 가축을 막 때려잡아가고 횡포해요.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그런 권력을 쥔 자들의 행포가 당연히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대 기강을 엄격하게 잡아서 나발의 가축을 다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사무엘상 25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니까. 다윗은 이 경호 활동을 하면서 나발에게 미리 뭐 준비해서 뭐 어떤 조건을 걸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수한 호의로다가 나발을 도와줬는데 재산을 온전히 지켜주었는데 결국은 나발은 은혜로 원수로 갚으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거친 말들을 뱉어냅니다. 다윗은 당연히 분노하겠죠. 내가 그렇게 대가도 없이 조건도 없이 도와줬는데 그렇게 거친 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려고 칼을 차고 달려갑니다. 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상대성인 거죠. 나는 저 사람한테 조건 없이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거나 이런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을 차고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낸 그 한동훈이처럼, 한동훈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대통령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계열에서는요,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우대를 해야 되는데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제가 보면 일단은 선지자이시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같은 내가 목사라도 거기서 낮아져야 돼요?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도와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조나단 목사님은 뭐 정강 목사님보다 못해서 그렇게 합니까? 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용사들의 300만 용사의 그 조직도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배울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보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다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같지만 거기서 직분이 다르다는 거죠. 대통령과 장관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들은 형제였을 때 집안에 뭐 큰아들은 뭐 장관이 될 수 있고 작은 아들이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똑같다고 내가 형이니까 너는 동생이야 이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돼요? 집안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요, 그 가정에 목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부모님도 목사님한테 야 수경아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낮게 생각하니까 배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인격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받들어서 말을 잘할 때 그때 그 말들이 부메랑으로 내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우리는 같은 격이지만, 가정에서는 같은 격에 언니 동생 같지만 나가서는 목사님의 대접을 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살면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았지만 진정한 목사는 정말 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한테 말씀 받은 걸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자기 탐욕과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알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보고 따르는 거지요. 어저께 안나영이가 그저께 갔나요? 여기 와서 11절을 또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해서 내야 되는데, 어디다가 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디다 낼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흘리질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신학하는 데다가 흘렸나 봐. 그러니까 요 총회장 뭐 이런 사람들은 대번 그냥 그 11절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죠. 그래 참 그게 모르겠어요. 나는 그 말하는 그 뜻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뭐 안나영 우리 전도사는 또 저의 우리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내 마음에 너가 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거기다 내야 되는 게 11조예요. 자기 본교회가 없으면 본교회가 있어도 어디다 좀 내야겠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뭐 너 여기다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지는 않아도 생각 가운데 그 물질을 드려라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흘리고 다니면 그것을 다 탐욕하죠. 목사님들이 이거 지금 요즘에 돈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이 성도들 안 뺏기려고 그 강화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보면 몰라요? 전부 다 자기 그 교회 마음이 가장 세워져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라고 다 진정한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가 진정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참 진리 같다.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이 찬물 한 그릇도 그냥 드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11조는 부메랑으로 다 바로 나한테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심었던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대단히 심은 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 저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가장 큰 호박을 만들어서 1년 내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제단 위에 내가 가장 큰 호박을 가을 추수 때 추수 감사절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호박을 산내 가져가서 파니까요 5,000원밖에 안 쳐줘요. 그렇게 큰 호박을. 그때는 호박이 막 진짜 흔해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상인들이 사다가 또 남겨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밖에 안 쳐주는 거야. 그래 내가 돈을 주고 팔기는 너무 아까워요.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1년 동안 얼마나 큰 호박을 만들기 위해서 닭을 죽으면 거기다 막 묻어가지고 우리는 한 마리도 안 먹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 제단에 드리고 싶어갖고 그 마음이 크니까. 그래가지고 트럭으로 다 하나를 싣고 교회에 가져갔는데 목사님이 추수감사절날 돈은 없으니까 돈 10,000원밖에 제가 헌금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호박 트럭으로다가 한 트럭을 가져간 거는 생각도 않고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말했겠어요? 그냥 제가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10,000원을 냈으니까 나보고 하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이 10,000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추수감사절날 집사가 돼가지고 10,000원밖에 헌금을 안 했다고 그 말을 막 하는데 나한테 막 찔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저걸 내가 한 걸 갖다가 저렇게 공개적인 데서 사람들 많은 데서 저렇게 얘기하나 막. 그러니까 참 귀가 열린 사람만 열리고 닫힌 사람은 안 들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시험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 가지고요. 내도 11조를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요. 여러분 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1조 할 때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못 먹어가면서 못 입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 심정이 얼마나 저도 그걸 드려봐서 알잖아요. 내가 있는 걸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 오토바이가 없으면 당장 떡을 해서 전도하러도 못 가요. 걸어 다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심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11조를 해야 그게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막 쓸어버리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벨이 그
그 심은 지혜의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가 급히 음식을 준비해 다윗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어요? 다윗에게 분노를 가라앉히라고 조언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다가 다윗을 세울 텐데 다윗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화를 가라앉히고 한번 어저께 내가 말했죠. 3초만 말을 삼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아라.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훗날 왕이 되실 그 입으로 말을 함부로 흘렸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피를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 주여 여호와여 왕을 세우실 텐데 훗날 왕이 되실 당신이 피를 흘렸다가 친히 보복이라도 당하면은 어찌합니까? 마음에 걸리시거나 그러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걸리고 이럴 때는 3초만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가져온 풍성한 열매는요,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으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성을 깨우고 분노를 잠들게 한 게 바로 이 아비가일이에요. 분노 대신 다윗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찬송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내란이란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사랑했던 한동훈이, 여러분 지금 부산에 가서도 당하고 여기저기서 대구에서도 당하고 지금 한동훈이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개딸들이 막 그 한동훈이 편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우리 오빠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왜 부산에 나타나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개딸들이 막 배신자라고 했다고 막 날려들고요. 세상에 배신자 보고 배신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참, 유튜브가 또 어저께 또 유튜브를 보니까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요? 그 플라톤 말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플라톤 말이 그 자기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봤어요? 플라톤. 아이고, 이재명이가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로다가 인용해서 아주 화제가 되었어요. 이 말이 국가론에서 나오는 이 아주 유명한 격언의 말씀인데, 자기가 이 말을 써먹어야 돼요. 이 말을 자기가 쓰면 안 돼요. 스스로가 자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그런 인간들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철학자 이 맥락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통치하기를 거부할 때,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를 거부할 때 그 받는 가장 큰 벌은 아주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들,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선다는 말입니다. 플라톤은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욕먹기 딱 좋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을 플라톤이 한 거예요. 진짜 플라톤의 말의 진짜 이유는요, 플라톤이 살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였지만, 동시에 선동가들이 팔을 치고 대중이 휩쓸었던 어리석은 무리들의 정치로 멍들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그 몽둥이로다가 완전히 지배를 했죠.
억지로 뺏어가고 공산주의들 같이 그럴 때처럼 이때도 플라톤이 말한 이때도 똑같아요. 대중의 투표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보네포도 국민들을 깨우다가 사형당했어요. 그렇게 대중의 투표를 의해서 이 플라톤도 사형을 당합니다. 이 모습에 플라톤은 깊은 환멸을 느꼈고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던 말입니다.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건데 보통 돈이나 명예를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안달이 납니다. 반면에 진짜 지혜롭고 올바른 사람들, 우리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그런 또 올바른 또 우리 우파들,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자유통일당에 누가 있죠?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그런 분 얼마나 정의롭고 그런 진실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짜 저렇게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같은 문재인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고 자기만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들어선다는 말을 한 거예요. 결국 훌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 정치로 안 해버리면 그런 이유로 정치를 안 해버리면 이 못한 악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 자리를 탐욕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차지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이 플라톤의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가짜가 진짜같이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시골에 계시는 유튜브를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빚이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것은 상관 않고 할머니들한테 돈 좀 주면은요 그냥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방선거가 3일 6월 6일 6월 3일 내일 모레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 여러분 우리 이기기 힘들어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주남숙님이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정투표는요. 부정투표가 안 일어나려면 이 사전선거를 안 해야 돼요. 굳이 사전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 속았으면 됐지 이걸 그렇게 속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갖고 설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요 내가 김용주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집사님은 장애인들 거기 안에서 아주 그들을 표를 선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뭐 장애인협회 회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들을 사전선거를 하지 못하게 좀 말려달라 제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랬냐면 아유 목사님 그거 힘들어요. 안 돼요. 왜? 이미 벌써 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시하고 연관이 다 돼 있는 데는요. 전부 돈이 연결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장애인협회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복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부 지역 전부 다 벌써 박원순이 때 벌써 이거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다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하부 지역까지 완전히 넘어갔다고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못 느낀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 이게 복지 있잖아요.
뭐 요양 뭐 이런 그런 거 요양보호사 그런들도 다 시에서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투표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하고 연결된 데는 뭐 코로나 주사 뭐 이런 것도 안 맞을 수가 없잖아. 내가 맞기 싫어도 다 맞아야 되잖아. 직업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아니 가서 내가 사전투표에 뭐 1번 안 찍고 2번 찍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내 맘이잖아. 찍는 거는 1번 찍든 2번 찍든 내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부정투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사전투표를 한 비율이 있잖아요. 몇 명 했다는 거. 많이 하면 되는 거라. 많이 하면 만약에 5,000명이 했어. 그러면 5,000개 강행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1번을 2번을 원하면 2번을 넣으면 되고 1번을 내가 원하면 부정투 선거를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만 세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뭐 나는 1번 찍으면 된다 2번 찍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전투표 자체가 탐욕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자기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선거 이런 거 툭하면 선거예요. 툭하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 한쪽에서는 그냥 선거한다고 바쁘지 한쪽에서는 이거 막는다고 그냥 외쳐대지 아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지방 자치제 이 모두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알아요? 싹 쓸어버려야 돼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혁명으로 정강훈 목사님 말씀 듣는 것만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또 딴 데로 가는데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왜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냐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요약하자면 내가 정치와 공공의 일에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너보다 훨씬 못한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낸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의와 공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한 우리 그 구조와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뭐 되겠나 설마 이러고 안 나가면 안 돼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무슨 내가 권력을 탐하려고 그 나갑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도자가 잘 선택되고 잘 들어와서 이 어려운 시국을 다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이 시민 참여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나는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더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본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비가일은 분노로 가득 찬 다윗에게 불평이나 별명이 아닌 상대방의 미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선한 지혜로운 말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그녀의 온 가뭄이 죽음에서 살았고 생명의 열매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후대에 이런 열매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 감사를 심어 민족을 살린 요셉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억울함과 배신의 상처로 다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요셉 보면요. 형제들이 감옥에 갖다 집어넣지를 않나 또 애굽 땅에다 팔아먹지를 않나 그런 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요셉은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형들을 더 축복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요셉. 민족을 구원한 요셉. 대한민국을 구원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비교를 하면 돼요. 정말 이런 민족을 살리는 이런 선진들, 훌륭한 목사님들, 그리고 나라의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시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이러시면서 정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더 강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없잖아요. 내 몸은 육신은 창에 찔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몸은 비록 십자가에 찔려 가시 박혀 피로 강물을 전부 다 붉은 물을 흘렸지만 그 강물이 흘러 모든 이기들에게 먹이고 그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지구상을 살리는 모든 피조물, 어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헌신적인 거, 이런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곳에서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심히 선한 마음을 그런 오랜 그 시간을 흘러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흉년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던 그런 사연처럼 목숨을 진 요셉의 복수는 칼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입에서 뜻밖의 말들이 나옵니다. 형들을 축복하고 좋은 말, 고운 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오늘 누구에게 당했는데 같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 그러나 뭐 제가 나는 그렇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사람이고 또 특히 연약한 자라 저에게 한 대 때리면 저는 한 대 같이 받아치지 그것을 미안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 한 장 말씀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네. 정말 복인 줄 믿습니다. 말이 가져온 풍성한 열매. 요셉은 형들을 원망 대신에 모든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말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든지 심을 기회가 있지만 그걸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이 잘 새겨져서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도 함부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혹시 내 욕심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회개가 일어나고 또 내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않고 3초만 참았다가 훌륭한 오늘 말의 그 열매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셉은 마음이 정직하고 선했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한 입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서 12장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을 또 우리가 먹는 양식, 정말 육신으로 먹는 음식뿐 아니라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다가 왜 안 되지 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나 어디 나가서 걸어 다니든지 누워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나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우리 마음속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육신으로 뭐 반찬해주고 밥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기도는 하나님이 있는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놓지 말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이 뭐 이걸
뭐 내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낙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의 기도는 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있고 또 그들이 이제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절대로 놓지 말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광화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입의 열매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과 불평은 하지 않았는지 했죠. 했지만 그랬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우리가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내 친구들 맨날 먹고 놀고 이런 친구들 여러분들 불쌍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단다. 너무너무 좋단다. 나는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항상 행복하단다. 이 말을 전해야 돼요. 너는 부처님을 믿어? 그래 나도 옛날에 부처님 믿어봤어. 그렇잖아. 너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행복이 나한테 있단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너희가 부처님을 만나서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때가 있었고 나는 그때 내 말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존중하고 그게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어. 그런데 돌아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었어. 그거는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고 하나님 밖에는 신이 없단다.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정순덕은 있잖아. 그런 사람처럼 귀신 들려서 패망하고 죽이고 도둑같이 와서 내 인생을 훔쳐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기획이다. 거기에 너희는 속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단다. 나는 다 좋은데 한 번만 교회에 와다오. 한 번만 우리 정광 목사님 광화문에 가서 설교를 들어다오. 이래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기 뭐하면 우리 교회는 정수경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이야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광화문에 모시고 나오면 그들이 다 구원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훌륭한 목사가 이다 기다 아니다 이런 말을 저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벌써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같이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안나영 전도사님도 저 멀리 가서 있지만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저 광화문에 나가서 그 돈을 11조를 흘리고 다니지 말고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 운동하는데 거기다가 헌금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갖고 오란 소리 안 해요. 저는 기도해서 감동 주는 데다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감동 받는데 거기다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다 큰 계열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참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줄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지방선거 부정투표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정투표가 분명히 이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부정투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본투표에 참여해서 정말 한석이라도 이겨서 어떻게든 저들이 감히 모스탄이 여기 와서 감시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본투표에 전부 우리가 참여해서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한곡 하고 성리는 내 것일세.